누가복음 9장 43절 하반절에서 4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43절 하반절에서 48절까지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김과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아멘. 사람들은 본인들이 관심하는 것을 주로 바라보게 되고 그것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옷에 관심이 생길 때 주변에 옷을 입고 가는 사람들의 옷이 우리의 눈에 더 크게 들어오게 될 겁니다. 내가 만약 지금 배가 고프다면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음식점이라든지 음식을 파는 것이 내 눈에 더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 다른 것에 대한 관심이 더 우리에게 줄어들게 되고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 시선이 우리에게 줄어들게 되어 있다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관심사는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주로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관심의 대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그 모습이 아주 밝게 빛나시고 영광의 모습으로 변하신 사건이 바로 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아이 때문에 고통당하는 그 아버지가 나와서 간청하는 그 간청을 들으시고 그 아이에게서 그 병을, 귀신을 쫓아주셔서 그 아이를 온전케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일을 행해 주셨습니다. 자, 그 일들이 벌어진 다음에 나타나는 그러한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그러한 내용이지요. 43절 하반절에 보면 이러한 일들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새. 어제 우리가 함께 봤던 말씀 43절 전반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엄이 나타나고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엄을 바라보며 놀랐다, 그것을 놀랍게 여겼다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 모든 일들을 바라보며 사람들은 놀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들은 이 모든 것이 참 놀랍다, 기이하다, 신기하다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아직까지 그 예수님에 대한 참된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에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습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하는 거죠. 자,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44절에 아주 짤막하게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둬라, 이 말을 기억해라, 이 말을 잘 들어라 이렇게 하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은 한마디였습니다.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리라.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실 것을 예고하신 말씀이고, 우리가 이런 것을 복음서에 등장하는 이것을 예수님의 순환 예고, 고난 예고 뭐 이렇게 사람들이 칭하는 예고가 등장합니다. 누가복음에서 이 말씀은, 이 순환 예고는 두 번째 등장하는 순환 예고입니다. 9장 22절에서 22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인자가 고난을 받고 사람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다시 3일에 살아나게 될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이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첫 번째 순환 예고였고, 그 순환 예고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에 예수님께서 그 예고를 하셨고, 그 순환 예고 다음에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 대해서 교훈을 해주셨지요. 누구든지 주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 그 고난의 길을 같이 가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오늘 말씀 9장 44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하시면서 두 번째로 순환 예고를 하시는데,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자, 사람 손에 넘겨진다, 사람들에게 넘겨진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럼 누가 인자를 넘겨주느냐 하는 것을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우리가 알듯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기에 등장하는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는 것은, 사실은 이것은 누가 인자를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게 할 것이냐 하는 것에서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도 결국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지요. 우리가 변화산 사건을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면, 거기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하셨다 그랬습니다.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하셨다고 하는 것은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 예언을 대표하는 엘리야와 함께 대화하셨다는 것이고, 그것은 구약 전체의 말씀을 나타내는 것이고, 다시 말해서 그것은 예수님이 구약의 완성이고 메시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특별히 변화산 사건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시는 그 대화의 내용 주제가 뭐였냐? 예수님의 별세 떠나심,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을 함께 대화하셨다는 것이고, 그것은 달리 말하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이미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과 부합하고 일치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시는 그 고난의 길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길은 정치적인 혁명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길이 아니었어요. 사회적인 개혁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고 살리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것 가지고는 아무것도 될 것 같지 않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눈에는 그것이 별 능력도 없고 아무 효과도 없을 것 같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아주 역설적이지요. 아주 강한 힘, 정치적인 힘, 어떤 사회적인 힘이 있어야 구원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하나님은 가장 연약해 보이고 세상에서 가장 처참하고 고난스러운 그 길, 세상 사람들이 저주를 받은 길이라고 생각하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지요.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이미 계획하시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신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놀랐고요.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순환의 예고를 들은 다음에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들이 이 말을 알지 못했다 하는 이렇게 반응이 나타나고 45절 뒤에 보면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 말씀을 그들은 아직 깨닫지 못했고요. 이 말씀의 뜻이 그들에게 여전히 감춰져 있었다라고 그리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넘겨진다라고 하는 이 말을 듣고도 그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고난의 길을 그들은 이해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합니다. 그것을 직시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여전히 그들에게는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지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실 것이다 이렇게 예고하신 다음에 그들과 대화하시는 장면이 그 다음에 등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대화가 일어나게 된 배경이 46절에 등장을 하는데 제자들이 서로 간에 토론, 논쟁을 벌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이런 다툼을 합니다. 그들 가운데 누가 크냐라고 하는 다툼을 해요. 여러분 그 앞에서 지금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인자가 고난의 길을 걸어간다. 사람들의 손에 넘겨진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은 그 말씀 앞에서도 참 엉뚱하게도 그들은 누가 크냐 이것을 논하고 있었던 거죠. 그들의 관심은 다른 데 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있고 예수님과 함께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관심은 예수님께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관심, 그들의 생각은 다른데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정반대되는 것에 관심하고 몰두하게 되지요. 자,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에게 그들이 그렇게 다투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신다. 47절에 그렇게 말씀하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교훈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요.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의 논리를 따라가면 결국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지요. 가장 작은 자, 가장 연약한 자, 가장 부족한 자, 그런 자를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게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의 기준과는 정반대죠. 세상 사람들은 어린아이, 그 당시 어린아이는 연약한 자고 사람 축에도 끼지 못하는 자들이고 그들은 나설 수도 없는 그러한 존재였고 오히려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큰 자고 위대한 자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 반대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주목해 볼 단어가 있습니다. 48절 앞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내 이름으로 라고 하는 이 표현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아이를 영접한다라고 하는 어떻게 아이를 영접하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이를 영접한다는 것. 내가 영접하는 그 행위가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그것과 부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께 종속된 존재,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에 의해서 예수님이라는 그분을 의지하면서 그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모든 행동, 나의 모든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행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도 하셨죠. 누구든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 하는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도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행위와 내가 행하는 믿음의 모든 모습들의 기준도 그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에 합당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행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의 영광에 합당해야 돼요. 내가 행하는 것이 예수님 그분의 이름에 부합하며 그 열매가 나타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48절 마지막에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자, 그가 큰 자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스스로 커지기를 사양하고 겸손히 낮아지는 그 사람이 큰 사람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것, 그거 참 좋은 거다. 그렇죠.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하죠. 그런데 그분은 이렇게 말을 이어갑니다.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아는 것이다.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나의 믿음의 모습, 나의 삶의 모습이 과연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느냐 하는 것.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원하시는 그 참 믿음의 삶, 그 길로 내가 가고 있느냐, 아니면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길로 나의 삶의 길이, 믿음의 길이 지금 나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교훈하십니다. 인자가 고난을 받을 것을 말씀해 주셨고, 인자가 고난받는 그 길이 사실은 가장 낮은 길이고 가장 연약한 길이고 가장 볼품없는 길이고 가장 비극적인 길처럼 보이지만 그 길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주님이 이루어 가셨잖아요. 가장 연약한 자, 그 사람이 가장 크고 가장 작은 자가 가장 크다는 주님의 말씀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떤 길이 참된 생명의 길인지를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이지요. 낮은 자를, 연약한 자를 영접할 수 있는 사람이 큰 자고요. 스스로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사람이 큰 자고요. 가장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이 큰 자다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보시는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주님이 생각하시는 기준이 다르다는 겁니다. 자신을 낮추고 낮은 자를 영접하고 작은 것, 소홀히 여길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충성을 다하는 것, 그런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큰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장 큰 자는 작은 어린아이를 영접할 수 있는 사람, 가장 큰 자는 스스로 낮아지고 스스로 겸손해지고 스스로 작아질 수 있는 사람이고, 또한 가장 큰 자는 작은 것 하나도 소홀히 여기지 않고 소중히 여기며 존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임을 주님께서 교훈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장 작은 것을 통해서, 가장 연약한 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가장 위대한 일을 이루신 주님의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이 더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구하옵나니 우리의 모든 행위와 살아가는 모든 모습, 믿음의 모든 모습이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것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기준에 부합하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의 말씀이 심겨지고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품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 속에 주의 뜻이 생각되고 나타나고 그래서 떠오르게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참 믿음의 삶의 길을 걸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우리 자신, 우리의 가정,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우리의 자녀 손들 다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고 하늘의 은혜로 오늘의 삶을 채우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특별히 도남동제단에 속한 모든 성도들 그리고 연로하신 분, 병약하고 병중에 있는 영혼들 삶의 공공함과 어려움 가운데 주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영혼들을 주께서 특별히 기억하시고 돌보시고 사랑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저들의 삶을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와 동행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